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 7번째 시간까지 하고서 요한일서를 5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강조하시는 바를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셔서 이런 거 놓치고 있으면 신앙에 너무나 큰 손해고, 사실은 이 일이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가 사탄에게 계속 지는 생활,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려야 할 특권을 어마어마하게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인데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때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것은 건져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윗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저 영혼을 건져주시도록,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그렇게 힘들게 하시고 회초리를 드실 건데 저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범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그 결론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죄는 당연히 사망에 이르는 죄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들인 거예요. 자그마한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원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끝까지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부인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사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죄에 빠지는 자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면책하고 또 훈계하고 잘 권면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통로를 마련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런 죄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쓰여진 이유.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7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사기죄, 승진미형 말씀드렸죠.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실 때에도 그런 7가지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이래서 성경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구나,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통전적 영생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시간 동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영생을 이루는 시간들이다. 없어질 시간들인데 이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시간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살과 피를 먹는 것과 연계가 돼가지고, 이를테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 그래서 구하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대로 혹은 기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부족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 것을 얻은 줄로 알아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몇 번 예로 들었지만 우리 남성호 목사님 어머니 김영분 집사님께서 우리 이번에 연초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이런 말씀들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는 진짜 그렇게 믿고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서 실제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정말 응답이 되고 또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께서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들으신 그것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얻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얻은 줄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 그 응답을 이미 얻은 줄로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것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죄. 그것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몇 가지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그것이 이를테면 영적 죽음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됨, 끊어짐이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단절을 죄를 범함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62장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것처럼 전혀 힘을 쓰시지 않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가지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당연히 들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담을 늘 허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려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은 일단 뒤에서 살펴보고 믿는 이들의 이런 범죄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아주 실제적인 단절, 교통의 끊어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믿는 이들의 가장 복된 그리고 행복한 즐거움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과 교통이 끊어지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던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부모님이 될 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10자녀나 죽었잖아요. 욥의 자녀들은 10자녀나 죽었다고요. 아들이 7, 딸은 3. 여러분, 그들을 한날에 잃어버리는 부모님의 마음은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도 잃었죠. 또 아내도 잃었죠. 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세 친구가 오는데, 그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 저가 말은 정말 경건하게 잘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아주 크나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봤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이 단 하나의 위로를 해주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진리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진리로 맞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욥에게 맞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고 저들에게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욥이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주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들이. 일반적인 진리를 말했지만요. 그러니 친구를 그렇게 잃어버린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혀 모른 척 아무런 응답도 해주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두셨는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옛날처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나의 장막에 손을 들이우시고 친구처럼 그렇게 교통했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내버려 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욥을 가장 괴롭게 한 일이에요. 건강을 잃은 것도, 자녀를 잃은 것도, 아내를 잃은 것도, 친구를 잃은 것도, 모든 사회적 위치와 재산을 몽땅 잃은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면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욥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대변해 주시고 나에게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를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해도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롭다는 듯 그런 말들을 막 쏟아 놓기도 했기 때문에 엘리후라는 마지막 친구에게 책망을 받는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지 않으신다. 나를 떠난 것 같다. 더 이상 교통이 없고 깜깜하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 광야에서라는 그 찬송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사실 그것이 진짜 힘든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진짜 큰 환난인 거예요. 그 환난이. 주님 손만 잡고 있으면 어디든지 잘 이겨나갈 수 있겠는데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 시편 145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도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그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진 않지만 그 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은 곧 우리 심령 속에 흑암이라고 표현하고요. 혹은 지옥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는데도 전혀 괜찮고 하나님하고 교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병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코 정상이 아닌 것이에요. 분명히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셔야만 하고, 그런 것이 없는데도 전혀 괜찮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죽어 있거나 또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빠져 있거나 혹은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손 놓고 있거나 이런 일련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는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세 성도가 가져야 7가지 태도에 대해서 8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첫머리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두변인 도일조항, 미두변인 도일조항 하셔가지고 그 첫자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 미두변인 도일조항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 단어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곧 닥치게 될 말세의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흑암, 마치 성령님께서 안 계신 것과 같은 더 이상 교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생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로 주님과의 교통, 교제의 삶을 늘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될 때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저들을 건져내는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 생명은 당연히 영적인 생명, 영혼을 이루는 생명,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죄에 빠질 뻔했는데 그 죄에서 건져내므로 죄를 함께 이겨내는, 죄를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 그리고 인격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불신자가 범하는 죄라 그랬죠. 불신자가 죄를 범할 때 그럼 가만 내버려 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택자와 불택자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누구든지 저들을 건져내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저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상태라면 그들이 하는 모든 죄들은 작은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회개한 이후로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다 건져내는 역사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택자라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힘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정론을 믿는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얼핏 봤을 때 저 정도면은 아무리 예수님 복음 전해도 예수님 믿기 어렵지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피를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택하셨을 거야. 안 택하고 택자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건져내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24장 11절 12절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면서 또한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망에 끌려가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일지라도 그리고 사륙을 당하게 돼서 진짜 목숨을 잃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사륙을 당하고 결국 사탄과 함께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나 사륙당하는지 몰랐는데 저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사망에 끌려가고 막 그러는지 난 몰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하길 난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께서 그거 모르시겠는가? 당연히 알고 있고 우리들이 타협이나 양보를 통해서 또 나의 유익을 통해서 그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받는데 사망에 사륙에 매여 있고 끌려가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 반드시 건져내시려고 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든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또 우리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저들을 건져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반드시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여기 모든 불의가 죄이다라는 말씀. 여기 3장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불법을 하는 자, 불법을 하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부르는데 그 불의한 자는 저가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아주 자연스러운 도식을 끄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개입이 되시면 사망에 이르는 불법, 그 죄를 범하고
죄인된 자로, 불의한 자로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덧입혀져 가지고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를 받으면 바로 그 칭의로 인하여서 죄와 불법, 불의, 사망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런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그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우리가 사망에, 그러니까 지옥 고통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그리고 지옥 고통이 심령 속에 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보이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처럼 보이든 모든 죄들을 철저히 끊고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 저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 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서 범죄하지 않을 때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죄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이 죄를 범하는 사실 좀 회개하기 어렵고 좀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과 막 지옥교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막 끊어지게 되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좀 쉽게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를 즐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구약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은 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그 악한 모습, 우상숭배, 간음,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한 4가지 죄.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은 저들이 그런 모든 죄들을 뭐 했다? 즐겼다라는, 그런 죄들을 즐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권면받고 또 책망받고 꾸지람받고 채찍질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장 14절에서도 말씀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겨한다. 악인의 패역 그리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미련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자임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악을 즐겨 한다거나 행악하기를 기뻐한다거나 악을 이렇게 감추어 준다거나 그 악을 진짜 암암리에 계속해서 행해 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5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면,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고 가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쓰셔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철저히 악한 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바로 성령님의 소리이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떤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것,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터부시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요 바로 양심의 화인이 맞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그렇게 거스리고 그 양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힘써 그 양심을 써가지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악을 즐기면서 그 악을 좋아하면서 범죄할 때 그것을 회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요, 양심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날카로운 신앙 양심, 그것을 청결한 깨끗한 양심이라고, 또 선한 착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부르는데, 그 양심을,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요, 그것은 일단 안 하시면 돼요. 무조건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에는 그 일은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보류하셔야 돼요. 왠지 좀 꺼림직하고 왠지 마음에 좀 확 기쁜 마음이 없고 좀 거리끼는 마음이 든다면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평안함이 어떤 일들을 하려 하거나 어떤 일들을 안 하려고 할 때 그런 평안함이 없고 혹은 깨진다면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일단 하시지 마셔야 돼요. 적어도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죄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 일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정말 깨끗하고 괜찮고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일단은 거리끼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이 양심에 화인 맞아 또 죄악을 즐겨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죄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든 그런 죄들을 손쉽게 범하고 범한 이후에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범죄인데요. 여러분 이 고범죄,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 죄악을 즐기는 상태, 그리고 고범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정말 이렇게 회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편 19편 13절 말씀,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허물 정도는 괜찮은데 아주 큰 죄과 이런 데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아주 조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거가 회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면서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 그러니까 거룩한 심령, 깨끗한 심령, 그걸 성결이라고 하는데, 성결한 심령이 되어야, 이 성결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힘의 능력, 원천이에요.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결한 목회자, 성결한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머무시니까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결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성결을 순간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허물 때문에 그것이 좀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 임효선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성결을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잃어버리는 거나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빼앗기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리고 잘못해서 실수로, 그리고 힘써 싸우긴 했지만 져가지고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결을.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안 돼요. 버리게 되는 것이 이를테면 고범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것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회개 합당한 열매, 그 죄로부터 회복되는 일이 아주 힘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180도 방향 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쳐서 돌이키다, 돌이켜서 고치다, 그게 회개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 이제 죄니까 하나님의 뜻하는 바의 길을 반대로 180도 돌아가지고 멀리 가게 되는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책망받고 혹은 권면 받아서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엔 멀리 가다가 채찍질 당하는 거예요. 몽둥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전쟁, 그리고 큰 상실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것은 누군가가 좋은 말로 권면할 때 듣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돌이키는 게 좋고, 그래도 안 되면 당연히 몽둥이라도 맞고 돌아오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고범죄를 지으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 다윗인데요, 다윗의 이 마음처럼 하나님, 저로 하여금 고범죄, 죄를 고의로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리들도 이런 고범죄, 양심의 화인 맞아서 양심을 막 어기면서 짓는 죄들, 악을 즐기면서, 악을 막 좋아하면서, 그것에 미혹당하는 것을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다른 지체들 그렇게 건져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5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17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당연히 지을 수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조차 짓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범죄, 악을 즐기는 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죄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요한일서 2장하고 3장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요, 이것을 요한일서 하면서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단이 아주
특별하게 주장하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나오잖아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중생한 영, 그러니까 영으로 보느냐 혹은 중생한 영을 가진 인격체, 성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틀려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두 가지로 다 봐도 무방해요. 성경적 원어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영으로 봐도 무방하고 당연히 성도로 봐도 돼요. 그런데 성도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성도인데 그러면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이 말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도로서 범죄를 하니 사실은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중생한 영으로 보지 않고 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성도라고 봤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순이 없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중생한 영인과 동시에 성도 전 인격으로 인격체로 봐도 괜찮아요. 인격체로 봤을 때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제로 성도로서 죄를 범하는 우리의 현실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에 이것은 그 전에 3장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중생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 지을 수 없다.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요.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를 중생한 영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고 이것은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중생한 영은 성령님과 하나 된 영으로 그 중생한 영,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성령님과 하나 된 그 영은요. 범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죄의 오염 요소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중생한 영은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범죄합니까? 우리의 전인격이라는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흔히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옛사람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분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같이 범죄하는 것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죄에 오염되어 여러분 영혼이 오염이 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안 지으니 죽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성령님과 하나 된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로 난 자를 중생한 영으로 볼 때 당연히 맞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를 성도라고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중생한 성도 전 인격으로서의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첫 번째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 그 위쪽에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은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즉 지옥 가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런 죄들은 지을 수 있다. 그런 여지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 나는 자 성도는요, 죄를 범하기는 범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범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의 용법에 의해서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속해서 범죄하지는 않는다. 죄를 안 지을 때가 많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는 실수해서 범죄할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중생한 성도, 하나님께로 난 크리스찬들은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위쪽에 우리 말씀했죠.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말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했다.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죄를 범한다 할 때 그 죄는요, 그러니까 마치 무법한 자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양심이 있고 최소한 배운 게 있고 또 이 헌법이나 이 형사법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죄를 져요. 법에게 자기는 안 걸릴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는 법 관계없어.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에요, 사실. 막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 때이긴 하지만, 왜냐, 이 자연법이 많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 있고 모든 이들이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들은 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법 없는 자처럼 불법하면서 막 그렇게 함부로 범죄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세 번째. 그 마지막으로는요, 마귀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죄, 또 법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가질 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은 진짜 죽지 않고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죄를 잘 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영으로 살아갈 때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까지도 끊을 수 있다. 그런 죄들을 범하려고 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데,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는 있으나 그 죄까지도 철저하게 범하지 않으려고 힘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중생한 영,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또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한다고 죄를 합리화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철저히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 죽인 것을 또한 늘 몸에 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지 않고 법 없는 자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적인 죄 범하지 않고 지옥 가는 죄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은 당연히 죄를 범하지 않는 줄 확신하면서 그 영을 가진 우리들, 죄를 철저히 이기면서 이제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